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 가는 길 전체가, 하늘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그렇게 가는 동안에 어떤 국면이 일어나는지 다 들어있어요. 이 설교가 희한하게 1733년 새해에 설교가 됩니다. 1월 1일. 옥스퍼드에 가면은 세인트 메어리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는 제목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 축제 이렇게 해서 보시기에 The Feast of the Circumcision of Christ 이렇게 돼요. 요거 할 때 이미 어떤 게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되냐면 1732년 12월 9일자에 말입니다. 12월 9일자에 포그 안개 뭐 이런 건데 포그스 위클리 저널이라고 하는데 아주 메소디스트에 대해서 공격하는 편지가 하나 글이 실려서 그 제목이 뭐냐면 메소디스트라 불리우는 이단 종파주의자들에게. 그때는 이단으로 취급당했잖아요. 그래서 메소디스트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이 그로 인해서 막 퍼져나갔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을 가진 존 웨슬리가 초안을 잡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려 30시간 했습니다. 30시간이면 사람 먹고 자고 빼고 뭐 하루에 한 8시간씩 힘썼다고 해보면은 3, 8이 어떻게 되나? 30시간 4일 정도 이상의 아주 풀타임을 아주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초안을 잡는다. 그리고 이미 썼잖아요. 쓰고 난 뒤에 그걸로 땡 한 게 아니고 다 회람을 시켜서 저희 회람 시켰듯이. 예, 의견이 좀 있나요? 아무 의견이 없네요. 그래서 회람을 시켜서 자기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듣고 이게 참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동료들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해갖고는 안 되겠죠. 이게 내가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훨씬 설교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우리 혹시 뭐 수련목을 두고 있거나 전도사님이 두고 있으면 일부러라도 설교 작성해서 내가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해요. 다른 목사님. 그래야 이게 평생을 두고 보면 그것처럼 큰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 한 편에 반응이 크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6개 대학에서 이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이 들어와요. 이 안에는 사실은 완전 사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웨슬리 평생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정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웨슬리 설교 33편 하나만 갖고도 세미나를 한번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그 44편 설교에 아주 핵으로 13번째 딱 자리 잡고 있어요. 13번째. 자, 제가 설교 요약한 거 그냥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하고 또 대화를 해보죠.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설교하는 이들을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이제 웨슬리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설교하는 이들을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성경적 진리를 설교했는데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자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못 알아먹겠다 그죠? 요거는 뭐에 대한 증명이냐면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그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꾸 딴 걸 가르친다. 참된 가르침이 선포되면 이상한 것이라 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 그리고 이 사건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이 기본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네. 제 목소리만 들으면 약간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수진양으로 좀 하시고 와서 내용 그냥 좀 읽으면 돼요. 성우 뭐라 그러나? 저 그것도 공부하고 있는 자매라 나레이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박수를 받는.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진리가 뭐였어요? 이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 죽음과 그 부활, 그리고 이 사건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 는 이 기본적 진리. 근데 이 진리를 듣고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진리는 왜냐하면은 자연적 인간에게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산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에 하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왜곡한 채로 해석하여서 쓸데없고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확실한데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는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표현을 한다. 이게 웨슬리의 믿음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다 나와요. 이제 나중에 웨슬리 여러분이 쭉 공부에 들어가면 이 영적 감각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법조문이 아닌 영에 의해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말합니다. 자, 이는 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진리로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나 세례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또 나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 연결되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표지가 됩니다. 이 서론 파트예요. 서론 파트. 이게 옥스포드 대학에서 지식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웨슬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했던 설교 메시지. 제가 이거 던져진 메시지를 여러분이 요즘에 강단에서 던져진 메시지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이 안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제 강의 다른 경우에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던 분들이 수시로 제가 이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 개념들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이 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 이 파악을 하셔야 이 내용들이 하나는 이게 뭘 의미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게 파악이 되셔야 전체적으로 웨슬리 설교가 이해되고 웨슬리 목회가 이해되고 웨슬리 목회는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를 위한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할례가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길게 해요. 그래서 큰 파트로 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할례가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이다. 할례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난지 며칠 만에 하죠? 8일이죠, 8일 만에. 마음이 할례하면서 뭘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다. 이거 갖고 설교를 한 편 해봐라 그러면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의 할례라는 거 갖고 설교해 보신 적 있나요? 해본 적 없어요? 다음 주에 주일날 한번 설교하실 분들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 안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걸 갖고 설교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아주 유익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 전체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핵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그 내용의 진수를 드러내죠.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집에 설교집 있죠? 웬만하면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풀 버전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죠. 오늘 기본적인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지금 몇 시나 된 거죠? 지금? 4시 보니까 한 5분 쉬셔야 될 것 같아요. 표정도 있고 쉬셨다가 한
5시 한 10분 전에 건넬게.